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또는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예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샤련이 숲이라고 하는 꽤 긴 거리였는데 그때 거뜬없이 걸어가셨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조금만 가자고 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진, 또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픈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병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병이 들어가지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축복되어져야 되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아시기에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말이 찌르는 어떤 창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합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죄성이 묻어나다 보니까 그 죄성이 묻어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큰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를 하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10가지의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이죠. 가장 천대받던 사람, 그리고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가장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방인도 품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 치유의 기적인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장티푸스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장티푸스라는 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병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티푸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열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된 말로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옌병할 놈 그러죠. 옌병하고
이제 그렇게 욕을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치유의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일으켰나요? 나병 환자를 어디에서 고치셨죠? 길에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칠 때 어디에서 고치셨어요? 길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디서 고치셨다고요? 집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직장에 찾아오시고 내가 있는 그 학교 그 처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나십니까? 주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떠나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와 함께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죠. 내 가정에 가시고 내 직장에 가시고 학교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시면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학교에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어떤 특별한 신성한 장소에서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셔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신 것은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나의 아픔을 살피십니다. 나의 괴로움을 살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웃는 모습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 이면에 아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한지 부족한지 아픈지 건강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넉넉한지를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마치 갓난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 아이가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살피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을 가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 16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예수님이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 가정의 아픔이 뭔지, 그 가정의 괴로움이 뭔지를 보십니다. 세 번째 뭐 하셔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집에 어머니가 장모가 열병에 앓았다는 소리를 듣고 감히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전염병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다 우리도 이 열병을 앓으면 어떻게 하지? 혹 들어갔을지라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멀리서 쳐다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의 손을 어루 만지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아이, 저건 자격도 없어. 가까이 할 사람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운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아픈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멀리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손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몸에 닿는 순간, 그 손을 잡는 순간 이 장모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하게 녹아졌습니다. 얼음 같은 그 마음이, 왜 내가 해필이면 이 열병에 걸렸어? 왜 나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 녹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천 마디의 말보다 한 마디의 손의 터치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수만 마디의 말 한마디보다 그냥 손을 잡으시고 안으시면서 그냥 토닥토닥 거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만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시 15절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약을 가져다가 먹였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순간 열병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을지라도 전기 코드에 꽂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전기 코드에 꽂혀서 전기가 흘러야 그것들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치 나를 온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댔더니 그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졌대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물어 됐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모든 사람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나가 특별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8장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마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역사가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대 순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즉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이 이야기 읽으면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야, 특별히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특별하지도 않아.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이 누구를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에게 가면 너 살 수 있어. 예수님에게 가면 너 귀신이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 나 데리고 가. 그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 아니겠습니까? 막 발광하면서 막 안 가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어떤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대상만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그 밤에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다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뭘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을 잡아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에서 주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가능하면 성경 한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쉽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과 내가 말씀을 암송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어느 한순간 강력하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험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까요? 하나님 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 15절로
5절로 가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그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를 병 낫게 하신 예수님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회복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한 치유는 뭐냐?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섬김 받기를 원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끝이 되어라.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섬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작은 예수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가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87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샴 쌍둥이 두개골 분리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되어진 때입니다. 샴 쌍둥이는 쌍둥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붙어서 태어난 것을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샴 쌍둥이 태어나고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딱 붙어서 태어났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래도 조금 넉넉한 집이었는지 독일의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술해 줄 만한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36살의 아주 젊은 의사였는데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이 머리를 분리하는, 두 아이의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 수술 의뢰를 받고 5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5개월 후에 50명의 의료진과 함께 22시간 약 하루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서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던 아이들이 사는 기적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카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1951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그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공업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거기에 흑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또 흑인이기 때문에 배운 곳이 별로 없는 정말 가난한 가정.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했는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학습 능력이 뒤처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안 되니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배운 것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이 벤 카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사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독감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었고 책을 읽고 독감을 쓰는 가운데 지적 능력도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최상위 학생이 되었고 예일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미시간 의과대학을 졸업하여서 신경외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6세 젊은 나이에 이 놀라운 수술을 성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벤 카슨은 평생 믿음의 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최연소 소아정신과 정신외과의 과장이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이었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명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카슨 장학재단을 설립하여서 미국 전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절정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가지고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유와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손을 내미신 주님, 띄워줄래요? 시를 좀 띄워주십시오. 손을 내미신 주님, 뜨거운 열병 속에 신음하는 자를 보시고 조용히 다가와 그 손을 만지시네. 차갑던 몸이 따뜻해지고 고통의 그림자가 물러가네.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깊은 어둠에 갇혀있던 자가 일어나고 눈물 속에 갇힌 마음이 풀려나네. 고통의 쇠사슬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숨쉬네. 그러나 치유는 끝이 아니었네. 회복된 손이 다시금 떡을 굽고 강건한 발이 섬김의 길을 걷네. 고침받은 이들은 다시금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치유받은 자들의 노래가 들리고 그들의 손길이 이웃을 감싸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따라 아픈 자에게 다가가네. 손을 내미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따라가리라. 주님이 치유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